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6절과 37절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로마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이 전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그러한 국가였지요. 그 당시에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무역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국가들은 이 로마 군대의 보호함 속에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격화해서 숭배를 해야지만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모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황제인 나를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명령에 복종하면 로마 군대가 너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복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도 스스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온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였던 팍스 로마나라는 이데올로기지요.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평화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36절에 주라는 명칭이 3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자, 나의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자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이제는 마땅히 살아서도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이지요. 시편 18편 말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그저 어린아이로 보았지요. 사무엘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아보셨지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모두는 미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구원의 방패를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방패로 지키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로 창피한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치욕으로 인해 낙심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머리가 축 늘어진 이러한 치욕스러운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축 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나 원수 골리앗 앞에 설 때에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나 어려움 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까지 편안하게 살았던 것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가는데 돌멩이 하나가 머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잔뜩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방금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바위와 커다란 돌멩이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 그게 하나가 나에게 튄 거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큰 환난과 고통을 막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작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망령된 말을 하면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큰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눈앞에 바로 닥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 권세로 막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명예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것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막는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에게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와 끊어지는,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그러한 단절이 아니라 자는 것,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늘 깊이 있게 찬양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유순함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그의 온유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때 몇 번이나 넘어지셨지만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해 아무 가능성이 없고 절망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늘의 왕좌에 앉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온유하심은 나로 하여금 크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의 피인 것이지요. 누구나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대해주면 오히려 기어오르고 또 무시하는 데 있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좋게 보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악함은 오히려 무시를 합니다. 멸시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꼼짝없이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주고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무시하고 기어오르고 멸시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잘한다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짓는다 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흔적은 남을 수가 있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지만 당신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죄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간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크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멸시치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온유하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 세 번째는 나의 걸음을 넓게 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위풍당당하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걸음을 넓게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용이란 무슨 뜻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 다 그것을 영향을 받고 다 반응하고 속 좁게 대하게 되면 우리는 넓은 걸음이 아니라 좁은 걸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눈치 보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고, 또 살맛 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맛을 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연장자이고 자신이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말하지요. 네가 먼저 가야 할 땅을 선택해라. 나는 그 땅을 제외하고 다른 땅을 선택하겠노라. 이렇게 관용을 베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땅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걸음으로 걷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더 은혜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지고 때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푼 모든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셔서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건강하고 재물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사업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때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실족함으로 인해서 잠시 주를 떠나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1대0으로 지고 있고 2대0으로 지고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도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과 또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뻔했지요.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딜레마 속에서 참으로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3편 후반부에 들어가면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과 의인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실족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편 73편 기자는 힘든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니?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를 왜 이렇게 놔두시겠니?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다 실족해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승리라도 맛본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나로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큰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란 찬양인데요.